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뭐냐라고 할 때,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나의 인생관의 중심이 무엇이냐? 세상은 물레가 돌아가듯이 추나추동으로 돌아가고, 문명도 태어나고 자라가고 성숙기를 거쳐서 쇠퇴기를 거쳐서 없어져가는 이런 세상에 영원히 변치 않는 중심축에 움직이지 않는 그 중심은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었으면 좋겠습니까? 그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진리 말씀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서재에도 소위 한 100권은 꽂혀 있을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때로는 성경적인 자녀 교육법이라고 썼지만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있기도 하고요. 저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글도 많습니다.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생애가 중심이 그리스도여야 되고 말씀이어야 영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식을 제대로 키워내려면 그 첫째는 우리 부모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엉궁시장에 가면은 야채값이 싸더라, 그런 믿음 말고, 자갈치 시장에 가면 생선값이 더 싸더라, 그런 믿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진리를 믿는 믿음. 오늘 본문 말씀에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라고 하는 구속사를 이루는 두 기둥의 그 당시에 바울과 디모데, 대단한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그 대단한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면 그 부모가 만들었습니다.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부모가 먼저 믿음이 있었어요. 그 부모가 누구냐?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세 번역으로 보면 시작.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바울 사도가 하는 거예요. 디모데 사역자님, 그대 속에 안에 있는 믿음이 깃들여져 있는 것은 외할머니의 믿음이 깃들여진 것이고 어머니의 믿음이 깃들여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했다면 디모데의 훌륭한 점은 부모가 먼저 믿음의 조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첫째는 배우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처음에 배우라. 배우자. 시작. 배우자. 학생이 되라. 그 말입니다. 학생 신앙 운동이라는 말을 하는데 SFC라고 그러죠. 우리 고신에서는 학생 신앙 운동에 배우라. 학생, 확신, 신앙, 거하라. 운동. 그게 학생 신앙 운동이요.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을 부모님들이 게을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고스란히 부모의 신앙이 자식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흘러가는 거 안 보여요. 흘러가는 개울은 몰려도 영적인 흐름, 알지 못하는 은혜가 천대에 흘러가는 것은 안 보여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이고 이게 잘못 흘러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주는 3대지만 은혜는 천대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 배워야 되고 확신해야 되고 거해야 합니다. 확신하라. 믿어라. 말씀이면 전부다. 우리 집에 말씀이 있으면 우리 집안 산다. 우리 자식들 제대로 된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그것이 흘러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나옵니다. 예수 믿어야 산다. 말씀이 너 인생 고쳐요. 너의 정체성은 말씀에 있단다. 이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시작. 복음이면 충분하다. 에이, 예수 믿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 하지 마라. 우리 목사님은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를 가끔 하시더라. 그저 목사들은 늘 하는 얘기지. 말씀, 예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망합니다.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해야 합니다. 거하라, 계속 거주하라, 계속 남아있어라, 그런 뜻이에요. 아니, 우리가 말씀 안에 어떻게 계속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들고서 시장 갈 수도 없고, 이 말씀을 들고서 설거지할 수도 없고, 이 말씀을 들고서 공부할 수도 없고, 어떻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 있으려면 한두 번 읽어가 될 일이 아닙니다. 늘 엎질러야 되고, 늘 암송해야 되고, 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직장 갈 때도 말씀 안에 가셔야 되고, 학교 갈 때도 말씀 안에 가셔야 됩니다. 뭘 대화를 할 때도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면접을 볼 때도 말씀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발표를 해도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쟁이가 말 잘하는 거 다 압니다. 근데 그 속에 생명이 있고 말씀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의 말을 다 몇 마디 들으면 시험관이 깜짝 놀랍니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언젠가 그 펜싱 선수가 키가 작은 여자 자매인데 인터뷰를 하는데, 스포츠 선수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보면 말 잘 못해요. 왜? 운동만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자매는 말을 얼마나 잘하나. 이 말을 잘한다는 게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단어 구사력부터 앞에 비전 얘기를 쫙 하는데 한 3분, 2, 3분 인터뷰 하는데 나중에 내가 인터넷 찾아봤어. 그랬더니 그가 크리스찬이고 성경을 얼마나 읽는지. 이야, 다르구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 뭐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노름 안에 거하지 마세요. 게임 안에 거하지 마세요. 쾌락주의 안에 거하지 마세요. 술독에 빠지지 마세요. 남포동에 거하지 마세요. 영화관에 자주 들락거리지 마세요. 새 영화만 나오면 계속 봐야 되는 그런 데 미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을 그렇게 경영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말씀 안에 거하는데 계시기 바랍니다.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라. 시작.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있으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며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관계 속에 살고 있으면 포도송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원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따라합시다. 붙어, 생존의 원리. 붙어 있어야 산다. 시작. 제대로 붙어 있자. 시원치 않은 거 쫓아다니다가 그거 떨어지면 당신도 떨어집니다. 제대로 붙어 있어야 된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에 붙어 있어야 되고, 영원히 견고한 성이신 나의 도성이신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그 정도 되면 이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천대로 은혜가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보입니다. 자식의 앞날이 보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을 하는 거죠. 여호수아서 이전의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율법을 다시 설교해 주는 거예요. 모세가. 왜 다시 설교했어야만 되느냐면 처음에 출애굽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음 세대가 광야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만 19세 미만이 나이가 들어서 지금 모압 평지에 모세가 강단에 서 있고 산꼭대에 서 있고 설교를 하는 게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이 걱정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되는 것은 이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예요.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호황찬란한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가정에 들어가면 집안이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고 목욕탕 시설이 되어 있고 침대가 있고 화장대에는 이미 여성들이 발랐던 화장품이 수려한 아요패 쫙 깔려 있습니다. 드라기가 있고
적당히 굽슬려 놓은 가발이 걸려 있고, 그 다음에 보석들이 있고, 하나님 오실 때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무 부해서 나를 잊어버릴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십계명을 다시 설교하는 것이, 신명기 십계명이 또 나오는 것은 출애굽기 십계명을 다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네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거짓말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간음하지 마라. 이웃을 탐내지 말거라.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얼마 안 있어서 하나님이 우려했던 대로 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같이 얼마나 문화가 발전하고 얼마나 우리 손에 세상 문화가 다 와서 요동치고 있는 이 즈음에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겠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느냐? 너의 신이 하나님이시냐? 너의 진리가 진짜 말씀이냐? 너의 절대 가치가 말씀에 있냐? 너의 정체성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이냐? 틀림없냐? 라고 하는 것, 너 지금 거기 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외치는 줄 아세요? 한번 보십시다.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한 말이에요. 그 백성들이 벌써 눈에 초점이 흐려지고 흐리멍텅하니까 리더가 숨가쁘게 지금 도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 눈동자 보니까 아모리의 우상과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겼던 우상들에게 벌써 이미 눈에 초점이 흐려지고 있네.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선택해라. 날마다 선택하십시오. 주 안에 있기를 작정하십시오. 그 복이 자식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디모데에게로. 두 번째는 부모가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 제대로 키우려면 부모가 먼저 믿음이 확실해야 되고, 두 번째는 교사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교사가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고 학교 교사가 아니라 우리 부모가 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오늘 14절 말씀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 것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을 알며. 부모로부터 배웠어요. 부모가 교사였습니다.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배웠습니다. 부모로부터. 그래서 훌륭하게 된 것입니다. 중심축의 바늘이 그 진흙 속에 박혀 있는데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었고, 그 성경을 부모님이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3부 예배에 들어오셨죠? 수고하셨어요. 아침에 9시 반쯤 돼서 시작하게 되면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뛰어다니고 화장한 거 땀이 흘려서 벌써 이미 다 지어질 정도로 바쁩니다. 아빠들이 믿지는 않지만 자식 교육을 위해서 엄마와 자식들을 들여다와서 문을 열고 아이들을 태워주고 내려주고 그리고 가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자녀 100%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 가지고 내 자녀 인생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 지금 부모님들 중에서 주일학교 교사인 선생님들 여기 앉아 계신데, 다른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일주일 동안 준비하십니까? 머릿속에 신경 쓰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분반 공부를 준비하고, 그 아이를 떠올리면서 어떻게 섬길 건가 걱정해주고, 조금 애들이 머리가 굵으면 카톡도 하면서 격려해주고, 조금 열심히 선생님은 토요일 날 아이들을 만나서 떡볶이도 사주면서 피자도 사주면서 격려해주고, 그리고 분반 공부를 하고, 그리고 잘가, 그리고 포옹도 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것처럼 당신 자녀 일주일에 한 번 성경 가르쳐 보셨습니까? 왜 우리는 다 각자가 다른 자녀 가리킨다고 난리피고, 내 자녀는 또 다른 부모가 내 자녀 가리키고, 이게 잘못된 교육이에요. 각자 부모가 당신의 자녀를 가르쳐야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주일학교가 없어요. 유대인 회당은 크지 않아요. 우리 사랑 본관 정도의 사이즈가 1층 정도 하나 있고 파킹랏 하나 있으면 끝이에요. 그게 회당입니다.
다른 시설이 없어요. 없어도 돼요. 왜? 각각의 시설은 가정에 다 있으니까. 각각의 주일학교 교사는 부모님들이고, 각각의 텍스트는 성경이고 탈무드이기 때문에 주일학교가 필요 없어요. 우리처럼 영화, 초등, 유년, 중고등 이런 게 필요 없어요. 몽땅 예배만 딱 드리는 거예요. 3대가 앉아가지고. 그리고 집에 가면 율법교육과 탈무드 교육을 토요일 날부터 주일까지 하고, 암송하고 학가닥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하브루타하고 계속해서 부모들이 가르쳐요. 제가 만약에 다시 개척을 한다면 저는 그런 모습으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주일학교를 없앨 거예요. 제가 만약에 개척한다면, 다시 한다면 그냥 3대 예배를 시작하고 부모들을 훈련을 잘 시켜서 교사 뽑지 않을 거예요. 부모 교육을 시킬 거예요. 집에 가서 고스란히 어떻게 살도록 가르쳐주고 다시 3대 예배 드리고 부모가 가정에서 하고 교육은 필요 없어요. 그러나 현재 우리 사이즈는 그러기에 무리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믿지 않는 애들이 50%, 60% 애들이 주일학교 와 있습니다. 얘네들의 영혼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주일학교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머릿속에는 스피릿이 같아야 됩니다. 부모가 교사여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부모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학교와 학원 선생님만은 의존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스펙은 돼요. 현대학문과 과학은 공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다운 교육은 학교에서 시키지 못합니다. 인성교육 부재, 공교육의 파괴, 학교 교실 붕괴, 이런 말이 2008년도부터 10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벌써 담임을 맡지 않으려고 그러고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게 되는 이런 책임을 회피하는, 왜? 책임지고 다가가면 오히려 더 불이익을 당하니까. 아이를 좀 초달을 하거나 나무래거나 그러면 학부형이 교무실에 뛰어들어와서 어떤 새끼야! 그리고 뛰어들어오기 때문에 아예 담임 안 만든다. 공교육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우리 자녀만 맡겨서 인간 될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부모가 교사가 되어주십시오. 기독교 정신으로 인간 교육해야 되고, 말씀 교육해야 되고, 인성 교육해야 되고, 예절 교육하고.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디모데의 교사는 먼저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였습니다. 아버지는 뭐 했고 할아버지는 뭐 했느냐? 그 아버지 계열, 그 할아버지 계열은, 남자 계열은 헬라인이었어. 우리말로 하면은 어머니는 다 믿음의 집안이었는데 아빠는 불신 집안이었어. 그래서 말씀 교육이 이루어지질 못했어. 그래서 어머니 계열에서 훈련시켰는데도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식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라는 질문에, 여러분 어때요? 그 자식은 누구예요?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어머니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 자식은 유대인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 외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본 적이 없어요. 막내로 태어나서 할머니가 다 돌아가셨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제 혼자 예수 믿었어요. 그래도 이만큼 잘한 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나 금상첨화라면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었고 조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저는 더 잘 자랄 수 있었을 거예요. 잘못된 악한 습관을 끌어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모태신앙으로서 좋은 습관 속에 살아서 아주 경건의 삶을 사는데 능숙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뭐죠? 잘못된 습관 끊는 게 고민하는 거죠. 어릴 적부터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그 부모가 어릴 적부터 잘 가르쳤어야 되는 건데 그걸 놓친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입으로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속에 사상이 들어가고 그 사상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어야 미래가 바뀌기 때문에 정보 주입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보 주입보다 먼저 부모가 이렇게 살아라고 보여줘야 됩니다. 개 알죠? 개 아니고 개. 경상도 끼. 자식이 자꾸 옆걸음으로 걸으니까 얘야 그렇게 걷지 마. 똑바로 걸어. 자, 날 봐. 그러면서 그 어미 개는 어떻게 걸을까요? 그도 삐딱하게 걸었죠.
나 개 잡으라 터진 게 그 진흙탕에 뻘개 벗고 뛰어다녀 보는데 개가 똑바로 찰 걸어가는 것 하늘 봐서 잡아 여보 그 엄마 그 아빠의 그 아들 그 딸이. 그럼 우리는 제대로 걸어야 돼. 중심이 분명히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아들한테 나를 닮아라. 딸한테 엄마가 나를 닮아라. 그런데 우리는 네 애비 닮지 마라. 아니 또 어떤 아버지는 그래도 또 양심이 있다고 앉혀놓고 내 닮지 말거라. 난 그렇게 못 살았어. 그러나 너희들은 잘 살거라. 그리고 담배 한 대 피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나를 닮으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것이 제자 훈련의 원리예요.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자녀는 보고 배웁니다. 다음 주에는 효도 설교해야 되거든요. 효도 설교가 앞에 어린이 주일이 먼저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자녀 교육이 먼저 잘 됐을 때 효도는 저절로 흘러오게 돼 있는데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 해놓고 효도하는 날 효도하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습관화가 안 됐기 때문에. 막 살았으니까. 지 부모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막대 해놓고 자기는 자식 앉혀놓고 나한테 효도하라? 말이 안 되거든. 본대로 배운 대로 되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는 좋은 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맨날 아이들 학교 갔다가 집에 들어가면 엄마는 이웃 동네 여자들과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띠에 5,000원 고스톱 치고 앉아있고 어느 날 또 가보면 아빠는 허허허 맥주 파티 김아무개 집사 그러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부모가 나를 닮아라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해라.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해라. 세계적인 심리학자 칼 매닝거 박사의 강연 후에 어떤 젊은 어머니의 질문을 받았어요. 박사님, 아이 교육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까? 당신의 아들은 지금 몇 살이요? 딱 만 3년 6개월 됐습니다. 3년 6개월 늦었군요. 아이 교육은 태교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주 일찍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본문 말씀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저 외할머니 때부터 어려서부터 배웠어요. 외할머니 입장에서는 디모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외할머니 돌아가시면 어머니 쪽에 대해서는 디모데가 좀 성장했을 때겠죠. 아주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쳤어요. 우리말의 속담에 3살 버릇 여든 간다. 아주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3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말이면 3살이면 모든 버릇이 다 길러진다는 거예요. 3살이면 인격도 성품도 전두엽도 좌뇌 우뇌 후두엽도 다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3살 전까지는 잉태하고 태어나고 아직도 지가 못 앉아 있는 그 나이까지는 요것들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안고 TV 보고 우당탕탕탕탕 다 보고 안고 담배 피고 고스톱 치고 임신해가지고 남편하고 싸우고 그래 이 새끼야 그래 너 그래. 우리가 3살 안에 다 형성되는데 그때 우리는 아이를 무시해버렸어. 이게 뭘 알겠느냐. 큰일 날 소리. 그냥 스마트폰을 완벽하게 끄지 않고 그냥 켜놓고 방 안에 놔놨는데 아이가 옆에 사는데 불면증에 걸린대요. 연구 발표가 났어. 유아들이. 걔가 스마트폰 보는 거 아니야. 전파를 반응해. 우리 어른들은 그걸 정확하게 이기는데 갓난 아기들은 그냥 그게 방해가 돼가지고 수면 장애를 걸린대요. 어려서부터. 왜 어려서부터입니까?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구속사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교육학적으로 보면은 아직은 정보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정보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주도에 가보니까 수목원인가 어디 가니까 분재를 만들어서 전시를 해놨더라. 그리고 팻말을 붙여놨어. 중국의 암흑의 수상이 와서 기념물로 줬고 뭐 누가 왔고. 근데요 소나무가 완전히 축소판으로 쫙
꾸겨 나갔는데 와 멋있더라고. 그래 보니까 300년, 500년 그렇게 된 거야. 이 분재 하나가. 그놈이 내버려뒀으면 2, 30m 정도 높이 자랄 거야. 근데 1m 아니야. 그런데도 묵직하게 뽐내고 있어. 그거 2, 30m 되는 소나무를 잘라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아주 어릴 때부터 설사로 감아서 녹여낸 거예요. 그리고 밑에다 거름을 지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린 거예요. 어려서부터. 따라합시다. 어려서부터. 대표적인 예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해 보지만은 위기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들들이 나일강에 빠져 죽고 산파가 아들 낳으면 죽이라 그러고 아버지들은 노역을 심하게 해서 씨를 절제시키려고 하는 그런 와중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몇 달 있다가 모세가 너무 울음소리가 커서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치를 하고 모세를 뉘어놓고 뚜껑을 닫아서 나일강에다 그냥 띄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이소. 모세가 응아 떠내려갑니다.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갔다가 뭔 갈상자가 내려가는데 무슨 애기 소리가 나서 시녀를 속여서 건져와 봐라. 그래 뚜껑을 열었더니 할렐루야 그랬어. 이거 봐라 할렐루야 안 해? 이게 누구지? 그때 미리암이 갈밭에 숨어 있다가 뛰어나오면서 공주님 유모가 필요하시죠? 이 아이를 키울 적절한 유모를 소개해 드릴까요? 그러면 좋지. 바로 몸조리하고 건강하게 준비된 어머니, 당신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왕궁에 들어가서 젖될 때까지 양육합니다. 모세야, 너의 중심축,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우리의 조상들이 430년 동안 여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 예미는 너에게 기대가 크다다. 네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단다. 저 떼고 나서 어머니는 나왔어요. 나중에 모세가 장성하여 그리고 80세가 돼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러 갈 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서는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받는 것을 자초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상받기 위하여 받아들였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정체성의 언어가 튀어나왔습니까? 장성에서 성경 공부한 적이 없어요. 왕궁에서 어릴 적에 어머니가 가리킨 거 사상 속에 들어온 거 고백한 것이에요. 3살 버릇 여든 가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대로인 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어릴 적에 젖을되기까지 기도하며 키웠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위대한 선지자로 만들었어요. 세상 학문은 조기 교육하면 안 돼요. 세상 수평 문화, 세상 현대 학문과 과학은 너무 조기 교육하면 애들 미쳐버려요. 욕심 많은 엄마들이 애기 잉태해놓고 영어 공부시킨다고 이렇게 사과를 배에 던져놓고 애플, 아가, 애플. 그러면 얘가 태어나가지고 짐 질질 흘고 애플도 안 되고 사과도 안 됩니다. 그것을 조기교육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말씀은 조기교육하면 하나님이 만져가셔요. 할렐루야. 왜 성경이냐? 왜 자녀교육의 성경이냐? 왜? 첫째는 성경은 자녀가 구원에 이르게 한다. 구원받지 못한 자녀가 1년에 연봉이 많고 명문대 나오고 뭐 좋은데 취직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원받아야 내 자식입니다. 천국에서 봐야 내 자식입니다. 성경은 15절 말씀에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두 번째, 성경은 자녀의 인격을 성숙하게 합니다.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거기까지. 왜 거기서 끊는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는 말은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품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능력 있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인격이 성숙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령으로 감동으로 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먼저 일어나면 성품이 됩니다. 교훈, 진리를 알아듣도록 가르치고 책망, 영혼욕을 찔러 쪼갭니다. 말씀이. 잠언서를 한 장씩 가정예배 때 아니면 잠을 때 아이들과 읽으세요. 잔소리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너 게을르면 공부 못해. 너 게을르면 이 자면 못 살아. 너 그때라도 맨날 자빠져 자면은 넌 망할 거야. 이런 얘기 하면 저주같이 들리잖아. 근데 잠언서를 같이 읽으면 잠언서 다 나와 있어. 잠언서 다 나와 있어요. 잠언서를 한 장을 읽고는 그 중에 네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얘기해. 각각. 네가 오늘 1장 우리 읽었는데 네가 교훈이 되고 내가 이 마음에 와닿는다는 거 하나만 얘기해. 라고 매번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잠언서가 읽어지고 10년이면 10번 계속 100번입니까? 계속 120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말씀은 바르게 해요. 구부러진 것을 바르게 고쳐줘요. 의로 교육해요. 의롭게 되도록 훈련시켜요. 트레이닝 해줘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돼요. 우리 젊은이들이 앉아있는데 거룩 다르게 사는 것. 제가 목사기 때문에 세상에 자주 못 나가죠. 남포동에 자주 못 나가요. 어쩌다가 남포동에 안 나간 지 지금 몇 년 된 것 같아. 못 나가요. 근데 어쩌다가 집회를 해서 호텔을 자게 되고 그래서 남포동 뒷골목으로 아침을 된장국을 사 먹기 위해서 나가보면 밤새 술 먹고 오바이트하고 여자들도 악의 조성들. 어떤 여자가 아주 술 듣게 가지고 오빠 얘가 이거 정신. 여러분 그런 악 속에 여러분들이 그게 좋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데가 좋아요? 그런 데가 살맞나요? 그게 이상하고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밤에 죄악을 범하고 어쩌면 좋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거룩하려면 시편 119편 9절에 뭐래? 시작.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 뿐입니다. 11절에는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말씀에 정보가 들어오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을 때는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학문은 정신적인 것까지만 다 타치를 해요. 그러나 영혼까지 타치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아무리 외과 수술을 한다고 뻐겨놓고 수술을 해도 그 스피릿은 수술 못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말씀의 칼로 여러분들을 수술할 거예요. 요즘 아이들 무례하죠. 우리 애들은 그래도, 우리 젊은이들은, 제가 목회 30년 가까이 해가지만 어떤 청년 하나가 나한테 와서 까다롭게 질문하면서 대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한 명도 없어. 다 착하고 제가 뭐라 하면 그런 줄 알고, 못된 것들은 본문 가지고 와가지고 뭐 이게 뭐냐고 막 그러고 막 논쟁하고 막 꼭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애들은 그냥 믿었어. 착하고 신실한 종들이. 그래도 CMR을 10수년 했기 때문에 인사 잘하고 어른 알고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무례하고 예의 없고 인성이 안 돼 있어요. 크리스찬 뭐 바깥 불신자를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인격이 돼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다. 성경은 그 다음에 자녀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한다. 그 능력 있는 삶 안에 먼저 인격이에요. 능력보다 인격이다. 시작. 능력보다 인격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나는 능력 얘기가 뒤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능력부터 얘기한다고. 얼마나 잘 살 수 있느냐, 얼마나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느냐, 얼마나 일을 처리할 수 있느냐, 능력보다 먼저 인격이 되어 있어야 그 능력 가지고 사람을 살려요. 인격이 안 돼 있으면, 능력만 가지면 김정은이가 되는 거예요. 김정은이 아세요?
나 모르는 사람처럼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능력은 있어요. 근데 인격이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이 겁내는 거예요. 무서워서 겁내는 게 아니라 언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겁나는 거예요, 이게. 저렇게 회개하고 울면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사람이 미친 사람이요, 낯들고 후들리면 그게 무서워서 겁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어디다 찌를지 모르기 때문에 겁나는 거지. 얘야 놔라, 가만있어, 놔라. 저쪽에 있어, 이쪽에, 저쪽 붙잡아, 이쪽에 놔. 지금을요, 김정은이 놔놓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놔라. 위험하다. 예? 이게 겁나는 거예요. 왜? 인격이 안 돼 있으니까. 능력보다 인격이 먼저 돼야 그 능력이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가르치세요. 하루아침에 성품이 안 되고 인격이 안 되고 믿음이 없는 자식이 스펙만 쌓아가지고 돈 좀 있으면 여러분 버립니다. 부모 버립니다. 왜? 성품이 안 돼요. 잔인해요. 악해요. 이해타산해요.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해요. 내가 자수성가했지. 능력보다 인격이에요. 우리 결혼 예배학교 필독서가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을 키운다는 전혜성 박사가 쓴 책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제덕성, 제주보다 덕이 먼저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잘 길러내셨어요. 성품이 되고 능력이 있으면 사람을 살립니다. D.L. 무디, 아브라함 링컨, 존 와나메이커, 옛날 사람 이름 대해서는 그렇지만 이분들이 성경의 사람들이에요. 다 공통점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중퇴예요. 그리고 다 가난했어요. 그러나 다 말씀의 사람들이었어요. 어머니가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은 계모지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서 말씀으로 양육했어요. 존 워너메이커는 어릴 때부터 중학교 중퇴지만은 그는 선생님으로부터 1불 20센트의 성경, 빨간 성경 하나 샀고 암송하고 커나갔어요. D.L. 무디도 중학교 중퇴고 말 더듬이고, 지금 그분의 기록을 보면 기라성 같은 부흥회를 하고 유럽을 당하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영어 문법이 말이 안 돼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그런데 성령이 역사해서 썼어요. 존 워너메이커는 1907년 종로 2가에 우리나라 조선 땅인데 1907년도는 YMCA 건물을 지어줬어요. 인격이 되면 능력이 있을 때 사람을 살립니다. 그런 자식 키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제대로 키우고 싶죠? 아이고 이미 벌써 다 컸습니까? 손주 제대로 키우고 싶습니까? 그러면 부모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신 한 사람을 딱 놓고 봐도 여러분이 직접 받는 복이 있고요, 목사로부터 흘러가면서 받는 복이 있어요. 우리 자식을 하나 딱 놓고 보면 자식이 직접 하나님부터 받는 복이 있고요, 조상 쪽부터 흘러가는 복이 있어요. 이거 무시 못해요. 이 하나님의 복이 엄청나요. 제가 슈에마를 하면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조상 쪽부터 믿었던 집안들은 다 잘 됐어요. 다 잘 됐어요. 성산 장기로 박사나 우리 요즘의 현대로 보면 오정현 목사나 무슨 하여튼 기라상 같은 한국에 있는 목사들을 다 추적해 보면 정조부, 정조모, 전용우 목사 조금 뒤에 헷갈려 해서 그렇지만은 전용우 목사 증조 할머니와 오정현 목사님 증조 할머니가 친구더라고.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다 옛날에 같이 예배를 믿었고 예수를 믿었고 예배를 드렸고 할머니들끼리 서로 교제를 했고 증손주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우리 부모가 믿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 믿었고 부모 안 믿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니까 4대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진리의 핵심은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될 말씀을 붙잡고 부모가 교사가 되고 그리고 부모가 어릴 적부터 아이들을 가르쳐내면 여러분의 집은 대대로 잘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